어, 지난주 강단 말씀 받으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데 뭘 보고 선택하셨다고 하셨죠? 이제 외모, 겉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셨다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을까요? 사울은 그러면 외모를 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물론 다윗이 용모가 이제 뭐 사울에 비해 막 완전히 뒤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겉보기에 누가 봐도 왕이 될 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다윗의 형들 중에 첫째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했죠? 이야, 사울과 좀 비슷하거든요. 키도 크고요, 등치도 좋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왕이 될 상이라. 이 사무엘이 관상 보고 이제 기름 부은 건 아니겠지만, 딱 사무엘이 아마 엘리압을 보자마자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다윗을 막내가 딱 왔을 때는 사무엘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인 엘리압을 봤을 때는, 첫째 형을 봤을 때는 왕감 같거든. 일어나서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붓지 말라고 말리셨는데, 막내 다윗을 딱 봤을 때는 사무엘이 일어나도 안 했어요. 기름 부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왕감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다 몸을요 정결하게 다 씻고 왔어요. 제사를 드리러 사무엘이 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다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이제 몰래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난 거죠. 다 굉장히 깨끗한 옷과 정결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다 가지고 사무엘 앞을 싹 지나갔겠죠. 근데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씻을 시간도 없었어요. 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왔거든요. 사울도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낮았지요. 겸손했어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 겉사람이 아닌 중심을 보셨다. 이 말은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과 사울은 끝이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결국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할 만큼 합할 만큼 그 중심이 겸손했고 낮은 사람, 이거를 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속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함께 포럼하고 싶었던 내용이,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 그 마음 중심, 이거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딱 불러가지고 선택하신 사람들,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지속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도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7장 6절, 오늘 읽은 7장 7절 앞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 거룩할 성자죠.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 성민,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기업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유가 하나가 나오는데 뭐예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는 수요가 많은 민족을 선택하시는 게 하나님한테 유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수요가 가장 많고 능력 있고 수준 뛰어나고 머리 똑똑하고 물론 좋아요. 그러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능력이 없는 민족, 부족한 민족, 가장 마음이 가난한 민족, 가장 겸손한 민족. 그래서 8절 보세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맹세,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심으로 그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셨고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9절에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즐겨 쓰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아니, 하나님이 왜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들어서 쓰시기를 즐겨 하십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시고 쓰시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만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당신의 일에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인간이란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물주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조물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뭐예요?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감히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 따위가 조물주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존재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존재로 특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고, 또 이런 사람은 내가 장악하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자유라는 단어가 스스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유는 스스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주권적인 결정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운동 배우시는 분들 아시죠? 운동 코치들에게 우리가 운동을 배우려고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 뭐죠? 가장 많이 하는 충고가 뭐예요? 운동 이제
가르쳐 주시는 코치들이 딱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냐면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 요즘 청년들 이제 골프 많이 치다가 테니스 많이 친다면서요. 요즘에 테니스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골프는 워낙 이제 그 같이 운동하고 하는 게 인원 맞추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테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매싱을 날리고 이게 서브를 더 날릴 때 이 공을 굉장히 힘 있게 정확한 곳에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타를 맞아야 되잖아요. 이 라켓에 정타를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 팔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은 정타도 못 맞추고 세게 날리지 못하죠. 힘이 다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할 때 힘을 빼라는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방식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스매싱 날리는 거, 그렇게 라켓을 휘둘렀던 거, 야, 그 방식 아니야. 힘 빼야 돼. 그래야 제대로 힘이 전달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던 방식 고집 부리지 말고 코치가 가르쳐주는 것 그대로 배우는 기본 조건이 바로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힘을 빼면서 어떻게 강한 스매싱을 날릴 수 있습니까? 아니 힘을 빼는데 어떻게 이 강한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우리가 수영하면서 전진을 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NBA가 엊그저께 개막했잖아요. 여러분 농구 보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농구 개막해가지고 오전에 농구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4쿼터 마지막 1분 놔두고 이제 동점일 때 막 반칙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앞에 딱 쓰면 르브론 제임스나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도 앞에 프리드로우 그 라인에 딱 쓰면 뭘 하죠?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자기 손에 없는데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던져봅니다. 똑같이 몇 번을 그렇게 반복을 해요. 그걸 왜 하냐면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힘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못 넣는 이유가 뭐죠? 긴장을 해서 그렇죠. 힘이 싹 들어가요 몸에. 그리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힘 조절이에요. 힘 조절. 그런데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 후반에 부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경기 후반에 부상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몸은 지쳐 있는데 의지는 여전히 막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 자기 몸을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 자기 몸 상태를 잘 모르면 이제 무리해서 부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경기에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 선수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들을 주죠. 그걸 보고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휴식 시간을 줘요. 전반이 끝나면 쉬는 시간을 주고 다시 후반전을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점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인터벌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 이 인생의 인터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요셉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언약 주셨는데 몇 살이었죠? 17살이었어요. 17살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꿈을 성취하시던가요? 그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 볕단이 자기를 위해 자기 그 볕단에다가 절을 하고 자기 별에다가 자기 형제들의 별들이 절하고, 여러분 이 꿈이 바로 성취되던가요? 17살에 꿈을 받았는데 어디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인생의 인터벌.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가요. 인생의 인터벌. 그래서 여러분 17살 때 꿈 약속을 받았는데 몇 년을 노예로 감옥으로 가죠? 13년이에요. 그래서 30세의 총리가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 초강대국,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완전히 휘어잡았던 초강대국의 총리의 자리에 딱 서면, 권력자의 위치의 자리에 서면 어떻게 돼요? 이 권력자의 위치와 자리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생의 인터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세의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은 열쇠 창고 열쇠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지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힘을 빼신 인터벌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바로왕이 그 꿈의 해석을 물어볼 때 잠깐만요. 이 꿈은 해석은 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여유가 어디서 생긴 거냐? 이 인터벌에서 생긴 거예요. 권력자의 자리에서도 그 권력에 짓눌리지 않고 그 위치와 자리가 주는 엄청난 권위와 특권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시체를, 자기의 유고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실 텐데 그때 잊지 말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인터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생의 인터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왕궁에서 최고의 대학을 다녔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왕자였어요. 힘이 잔뜩 들어갔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막 열이 받은 거예요. 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 애굽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받고 자라난 거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민족성이 있잖아요.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이때부터 뭔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자기가 이제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이끌어 보려고, 자기 힘으로 언약을 이뤄 보려고 막 힘이 들어간 거예요. 어깨에 잔뜩 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인한 게 발각되고 도망가죠. 몇 년을 광야에서 지내죠? 40년을 보내요. 그래서 오늘 강남 말씀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신랑이가 계속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찾아가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세의 생각에 80이면 인간의 한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모세 생각에, 모세의 이 뇌에 80세라고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영이 됐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10이었다면
9, 8, 7, 6, 5, 4, 3, 2, 1 완전 제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렇게 장인의 양을 치다가 그냥 평생 살 거야. 완전 제로가 됐을 때, 자기 힘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 힘이 완전히 풀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인생의 인터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됐나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었잖아요. 바로 왕으로 등극하던가요?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다윗은 10년 넘게, 거짓 학자들은 한 13년이라고 하거든요. 13년 동안 사울왕에게, 자기 장인 어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요. 인생의 인터벌. 다윗은 이때 모든 준비를 다 하죠.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지를 23년의 광야에서 봤고요. 어떤 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왕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철저히 가르치시는 기간이 바로 이 광야의 13년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대로 가장 수요가 적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자꾸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기 능력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 환경 쳐다보고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뺑뺑 돌리신 거잖아요. 계속 나만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엄청난 무기, 내가 소유하지 않았는데 세상 살릴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세상 너무 잘 살아진다, 너무 공부 잘 되고요, 너무 직장도 잘 구해지고요, 돈도 잘 벌리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체성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마지막 기억하세요. 힘을 빼야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운동의 원리와 똑같이 신앙도 힘을 빼야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힘을 어느 정도 빼야 됩니까? 쭉쭉 빼야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신앙의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신앙이 깊어진다,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이 작년 믿음보다 올해 믿음이 더 좋다, 아,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누구를 보고 하지요? 바로 힘 잘 빼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어떤 사람이 부러워지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툭 터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탁 힘이 빠진 사람, 힘 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 사람이. 예전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부러웠고 갈등 없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이제는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 쫙 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가장 부러워요. 그 담임 목사님 보세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문제 많고 막 이런저런 소리 들려도 담임 목사님 꿈쩍도 안 하세요. 가장 부러워요. 저는 옆에서 누가 뭐 박서상 목사 뭐 어떻다더라, 뭐 박서상 목사 너 뭐 그렇게 해서 되냐. 저는요, 그 조그마한 소리만 들어도 막이요, 막 한 일주일은 가는 것 같아. 일주일은 한 요동치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러워요. 저는
교회가 이 정도 크기가 되면요, 막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요,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그게 부러워요. 문제 없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문제가 부지기수인데 엄청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그냥 툭 터놓고 그냥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여러분, 나의 무지를 인정할 수 있고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을 빼려면 나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한계를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지기를 무릅쓰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힘을 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다, 저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않아, 그런 성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고 자기가 얼마나 한계가 많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깊어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한계를 늘 인정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치 하나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장치 하나씩을 찾으세요. 그게 어떠한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떠한 대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늘 이것만 생각하고 또 이것만 보면 한껏 높아지려고 했던 나를 나는 아니지, 나로 하여금 한계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뭔가의 장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의식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해체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뭔가의 인생에 힘 빼는 장치 하나가 필요하다고요. 해체의식은 나라는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나는 것을 의미해요. 내 뜻대로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노력을 해봤는데, 최선을 다해봤는데 이건 안 돼, 이 영역만큼은 안 돼.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것만큼은 나는 안 돼요. 아무리 힘써봤는데도 안 돼. 그거를요, 좋은 장치로 여러분 마련해 두세요. 여러분 인생에 늘 좌절과 실패와 실망과 회의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어떤 것 하나, 내 자부심이, 우월감이, 성취감이 무너지게 만드는 장치 하나. 하나님의 사랑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뭔가의 장치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 안에서는, 사회에서는 모르겠어요, 바깥에서는 여러분 좋은 학교 들어가고요, 좋은 직장 입사하고요, 장사해서 또 떼돈 벌고요, 그리고 여러분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마냥 부러워만 하고 축하해 줄 일은 아니에요. 물론 축하해 줘야 될 일이에요.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기뻐해 줘야 될 일이지만, 막힘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보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돌아가는 사람, 자기가 계산한 대로 잘 풀리기만 한 사람은,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느냐. 오메 저 사람, 오메 저 친구 어쩌면 좋냐, 무엇이 저리 박복하냐, 하나님 믿기 겁나 힘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겁나 힘들겠다, 저 사람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축하해 줘야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건네야 되고, 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뭐 로스쿨 졸업하고 뭐가 되고 뭐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뭐 돈도 잘 벌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인생 고속도로 달리기 원하잖아요. 아무 막힘 없이 고속도로만 달리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막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안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그래서 그 사람 두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 가장 첫 가르침 뭐지요?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 바꾸세요. 야, 너네 그것 복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생의 고속도로를 빵빵하게 멋진 외제차 타고 막 200km, 300km 달리는 사람, 옆에 달리는 사람 부러웠어요? 내 차는 고물차고, 내 차는 뭐예요? 언제서 멈출 줄도 모르고, 기름 넣을 돈도 없고, 불안해서 막 이러면 달달달달 거리면서 운전하고 가고 계세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약함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 인생의 고백을 헌금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나의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입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그것 때문에 우리의 힘을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인터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매번 나의 쓰러짐이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